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로 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까지 내적 갈등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힘들 때도 주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힘들 때 주님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다윗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가 은혜입니다. 힘들 때 더 간절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을 가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 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음으로 수용되면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기도 응답에만 급급하다 보면, 응답되고 나면, 문제가 풀리고 나면, 그 문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광야 가운데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실패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지으면 변명합니다. 죄 지으면 도망갑니다. 죄를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방어기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그렇게 큰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말고 다른 왕들을 보면요,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죄를 고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어라. 감히 네가 왕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다른 많은 왕들은 자기 권력, 자기 힘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밑에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 중심이고,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잘 되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공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명신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나 권력을 반석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 그러니 반석 위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철학도 흔들리고 세상의 이론도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욕심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에게 욕심대로 주시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되면 내가 그것 쫓아서 가면 하나님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취하는 순간, 그것 바라보고 쫓아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세상 복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이 속에서 강건해지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찬송이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누가 시켜서 찬양하는 것 아니고 누가 등 떠밀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춤추는 것이죠. 그럼 예배할 때 보면은 예배에 감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터져 나오고, 그분들은 찬송할 때 누구 시선 개의치 않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찬송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의 위험 상태다라고 하는 것. 내 입에 찬송이 없다. 내가 교회에서는 찬송하는데 집에서는 찬송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위기구나. 내 신앙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구나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의 입에는 찬송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는 항상 찬송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찬송은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할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늘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병상 가운데서 누워 계시는데도 늘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병상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늘 입에서 찬송이 나와서 그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미얀마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상황이 엉망입니다. 집 앞에서 총성이 들리고 젊은이들이 군대에 잡혀가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선교 사역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입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세워놓은 청년들이 군대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내전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니 하늘 문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엉망입니다. 식구들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들이 막 솟아오를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주님 앞에 나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종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하늘문 열리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도망자 신세를 겪어야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언제 원수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쪽잠을 자야 하고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할 때마다 다윗은 악기만 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서름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원망과 불평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사람을 향한 적대감도 찬송할 때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려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적이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눈에 대적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화해하고 화친하는 것. 그러나 아무리 육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수다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가르치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활을 쏘아서 당겼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서 맞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뭡니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용장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66권 말씀 속에 다 하나님 싸워 이기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읽기 힘들면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상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방법 쓰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다. 마귀는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너 가진 것 많지 않느냐? 너는 경험도 많고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마귀는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뜻을 따르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아군에게 화살을 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부서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부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부서예요. 청년부, 중고등부 싸우면 안 돼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적군과 아군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살을 쏘게 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에 목숨을 걸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여러분, 복음 외에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을까 가지고 싸웁니다. 고기 먹자. 무슨 고기냐? 비빔밥 먹자. 나 어제 먹었다. 그럼 뭐 먹냐? 그러면서 싸우고, 의가 상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 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음으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복음 전하라 하심이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심도 복음 전하라 하심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지상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방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만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그에게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사명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왕의 가장 큰 축복은 그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힘으로 누르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고 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권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막강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인데 백성들이 그를 다 존경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구들끼리 불화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을 보십시오.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거 수치입니다. 백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건 왕의 수치예요. 수치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했더니 자신의 사명에 성공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 인생을 알아주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헤벨입니다. 헤벨. 숨, 호흡, 안개, 이런 뜻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면 헛것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부족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영혼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되 변치 않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다윗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잠 못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다윗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복 그 자체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복덩이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복받는 것이고 이 땅이, 이 신선동 땅이, 이 영도 땅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성전 중심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명식인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